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민수기 2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때론 뒤죽박죽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접경지역까지의 여행과 올바른 예배를 위해 추가적으로 주어진 규례들에 관한 책이다. 여행과 추가적인 율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요약이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구분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9세대의 죽음과 약속의 땅 변방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이 두 가지로 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민수기 안으로 산책해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2장 34절은 신의 광야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이고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각 지파의 배치가 회막을 중심으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것이 인구조사의 대상이었는데요. 지파의 배치가 매번 이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죠.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49절은 아론과 레위인의 가족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을 계수하고요.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인의 직무가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고핫 자손,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은 성물들을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요. 게르손 자손은 널판지처럼 무거운 것을 이동하고 무라리 자손은 접히는 물건들을 이동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레위인을 계수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될 때 이것은 누구누구의 기사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창세기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내러티브의 주제 공식 어구를 여기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언약궤가 있는 회막의 중심적인 역할이 여기서 강조됩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나게 하죠. 여기서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구별된 민족, 즉 제사장 나라로 삼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5장 1절에서 6장 27절은 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있는데요. 분리를 통한 성별을 하고 끝에 아론의 축복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진을 정결하게 하는데 제사장들과 공동체를 청결케 하는 일이죠. 그런 다음에 정결율법 3가지가 주어집니다. 범죄에 대한 배상, 이것은 서로를 조화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율법이고요. 결혼생활의 순결과 정결에 대한 율법을 주어지는데 여기에 의심의 소재가 나옵니다. 이는 거룩한 후손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한 평신도들의 헌신 규례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레위기의 특징적인 어구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아론의 축복기도, 이것은 약속의 땅을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우리에게 재확인해 줍니다. 7장 1절에서 9장 14절, 네 번째 단락은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입니다. 소유를 바치고 예배로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7, 8장에 나오고요.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제단을 봉헌하죠. 12일 동안에 걸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등대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인 성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죠. 민수기의 5번째 단락인 9장 1절부터 14장 45절은 첫 번째 여행 내러티브예요. 신의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얘기죠. 행군을 시작하고 그러나 행군을 시작한 이후에 가데스로 가는 중에 실패가 이루어지고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 광야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행 중에 그들을 인도하는 수단은 구름이었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여행의 신호는 은나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시작은 전투 대형으로 늘 출발을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나게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가데스로 가는 중에 실패는 디베라에서의 원망, 기브롯 핫다이에서의 그들의 실패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거부한 것, 이것은 출애굽기 15장과 32장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원망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또한 그들을 심판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한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실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지죠.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까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러 갔다가 호르마에서의 패배를 경험하는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이때 가나안 정탐과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정이 이루어졌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쪽과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로 살아남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락인 15장 1절 41절은 추가적으로 주어진 율법 이야기입니다.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 첫 열매 제사에 대해서, 부지 중의 범죄에 대해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옷단 귀의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가적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추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의 내용이 있다면 고의가 아닌 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한 처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락인 16장 1절부터 19장 22절은 지도력과 제사장 제도의 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이라고 말해지는 반역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여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음식이 나타나고 부정한 자의 결례,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정결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 아론과 관련이 있는데요. 율법 단락이 이곳에 배치된 이유가 이들 때문인 것이죠. 여덟 번째 단락은 20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인데요. 이건 두 번째 여행 내러티브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동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나타나 있고요. 에돔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야기,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모압과의 관계에서 실패가 나타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다음 세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에돔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막는데요. 이스라엘을 거부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긴 대립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호르바에서 멸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고 요단 동편으로 여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가서는 시온과 옥 왕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호수아서를 예고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의 관계, 요단 동편에서의 모압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 이야기와 시딤에서의 배교 사건이 나옵니다. 발람 이야기는 참 유머러스하죠. 이스라엘이 제의적 음행과 결국 우상 숭배의 희생물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당신의 진실성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수기 내내의 긍정적인 요소가 여기에만 나타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아홉 번째 단락 26장에서 36장은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계승과 상속 문제가 나오고 매년 있는 축제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미디안 족속에 대한 복수, 거룩함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2차 인구조사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상속 문제 역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고요. 미디안 족속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미디안 전쟁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예고해 주죠. 35장에는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이 거룩함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땅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민수기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억해온 역사이고 자기 백성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 찬송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민수기를 반복해서 읽으실까요? 읽으시면서 배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